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우리 서로 인사하며 마음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세움 교회 또 건강한 가정들이 계속 세워지고 또 아픔이 있고 어려운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또 만들고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결혼하는 그런 통계를 봐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10년 후에 20년 뒤에 아마 지금도 굉장히 힘들지만 결혼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간다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건강한 그런 가정, 결혼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 모든 장년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통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는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바로 도움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절 전에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모든 해와 달과 자연과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시고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이 온전하고 또 완전하고 아름다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그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다 자기 짝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담이 외로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그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와를 만드실 수 있었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와를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부족한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돕는 사람이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아담은 그 마음뿐 아니라 그 몸도 불완전한, 좀 모자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지그시 갑자기 확 돌려서 보지 마시고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모자라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네.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 이 원리가 더 잘 나타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면서 그 아담이 이제는 완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그 단어를 보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예요. 이제 에제르라는 말은 돕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케네그도라는 그 말은 직역하면 마주보고 서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와 마주 서 있는 사람,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면 나와 마주보고 있는 돕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나와 대칭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케네그도라는 단어 안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옆에서 나를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나와 동등한 사람, 나와 똑같은 그런 존재. 어쩌면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는, 네,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나의 단점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또 어떤 것이 강한지 그것을 잘 보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을 왜 주셨을까? 네, 무엇을 돕기 위해서, 서로 어떤 것을 돕기 위해서 이 하와를 주셨을까? 2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죠. 하와는 아담의 사명을 돕는 배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 땅을 정복하라는 것, 땅을 다스리라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수많은 그런 생명들, 그 문화는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 이름을 다 지어줘야 되는데 아마 아담의 머리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 여성 자매들이 더 이렇게 창조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둘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해석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한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하고 큰 동의를 하게 됐는데, 제 아내를 바라볼 때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이제 보면서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크게 잘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그 은혜와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더세운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결혼을 또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런 돕는 배필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또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 모두 다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을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채워주고 서로 도울 때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있는 그런 성경의 원리, 복된 가정을 세우는 원리는 바로 떠남의 원리입니다.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남자가 여자와 모두 부모를 떠나서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라는 것은 독립된 남자와 독립된 여자의 연합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한 가족과 한 가족의 연합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마치 두 가정의 연합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도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 연합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두 가정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한 신문 방송사에서 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부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먼저 남성들에게 물었습니다. 1위는 경제적인 그런 상황, 경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답을 했어요. 근소한 차이로 2위가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로 나왔습니다. 이제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1위 뭐가 나왔을까요? 우리 최경미 자매 한번 말해요. 뭐가 1위가 나왔을까요? 맞춰보세요. 선물은 없지만. 정답. 압도적인 퍼센트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2위가 경제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가 뜻하는 것은 결혼한 남녀가 부모와 가족에 의해서 온전히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정, 독립된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건강하게 시작하고 또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남편과 부인이, 아내가 속했던 가정에서 떠나는, 독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쩌면 이 떠남의 원리가 부모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사역했던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혼한 가정이 있었어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부부 외에는 그 사정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갈라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친정 어머니 장모님 때문이었어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친정 어머니가 그 딸을 온전히 떠나지 못해서 계속 그 부부 사이에 이제 간섭을 하고 또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장모님이 이혼을 주도하는, 네, 강혜선 장모님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장모님이 이혼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두 부부가 마음을 열고 좀 대화를 깊이 했더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또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로운 만남과 또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드렸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에서 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멀어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독립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논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대상이 부모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 믿음의 가정이라면 신앙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그 가정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또 생기고 또 서로의 가정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있죠. 예,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떠남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선순위를 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우리 더세움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불러놓고 자, 선택해라. 나를 택하든 남편을 택하든 내가 너와 연을 끊을 각오를 했다.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예,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조금은 고민하는 척을 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드릴 때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이 떠남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 연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24절 말씀에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소망해야 됩니다. 사실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느 노 부부가 TV 퀴즈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퀴즈를 냅니다. 네, 정답이 네 글자예요. 네, 천생연분이 정답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퀴즈를 냅니다. 우리 사이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해? 그랬더니 평생 원수,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네.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 그 마음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모두 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내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과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해요. 우리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의 다름을 품을 수 있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 전에 우리 청년들을 상담해 보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결혼해서 내가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가능할까요? 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내 자신도 고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원래 이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해만 바란다면 그것 또한 건강한 연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참 점점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믿음의 짝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나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경험을 기억해 보면 다른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그 배우자들 때문에 좀 관계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때로는 남편이 그 아내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또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헌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항상 대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배우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을, 신앙이 없는 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어리석게도 자신의 배우자를 마치 사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흑백 논리에 갇혀서 자신은 마치 의인처럼, 그리고 배우자를 그 의인을 핍박하는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교자, 상대방은 하나님 앞에 사탄의 왕,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근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배우자가 그분을 비난하는지 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헌신과 믿음이라는 이유로 배우자로서 또 부모로서의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또 상대 배우자와 자녀의 불판과 그런 불평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작전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면 서로의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가정에 파송한
선교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인지 몰라요. 전에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이제 파트로 사역할 때인데 그때도 교사로 봉사하실 분이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교회마다 뭐 비슷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참 우리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참 귀한 청년들입니다. 교사로 이제 새로운 분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만히 살펴봤죠. 1순위가 이제 학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만 들으시는 그 학부모님 한 명을 제가 딱 마음속에 찜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보조 선생님으로 도와주십시오. 네, 아이들 간식도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정교사를 하세요 그러면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하잖아요. 그래서 성경학교 보조교사도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네, 이제 코가 탁 꼈어요. 성경학교를 같이 이제 섬기면서 또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시고 또 다른 교사들의 권면으로 이제 성경학교 후에 전교사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교사 기도회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기도 제목을 듣게 됐는데 그분이 기러기 가정이었어요. 기러기 가정이라는 것은 남편이 한국에 있고 자녀와 아이들만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뭐 이혼한 가정과 같은 관계가 다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냥 자녀를 위해서 돈만 붙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 아내는 남편이 함께 해외에 나와서 더 이상 아빠 없는 아이가 아니라 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서 살기를 소망하고 남편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다 알 수 없는. 네. 한국의 모든 일을 다 버리고 가게 되면 그 경력이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영구직으로 있었는데 오게 되면 그냥 접시 닦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신랑이 이제 전에 청년부 회장까지 했던 분이지만 교회를 뭐 더 이상 신앙을 갖지 않은 지 오래된 상황이었고 이 아내분이 집사님이 교회를 이제 교사를 하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보게 되고 또 공과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되고 전에는 자주 교회를 빠지게 됐지만 교사라는 책임감 때문에 거의 매주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름 휴가 때 남편이 정말 간만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한번 이번에 대화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또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잘 해서 어렵게 해외로 캐나다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리하고 아빠가 이제 왔어요. 가을에 왔는데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을 사역하면서 바라볼 때 그 얼굴만 봐도 딱 구분이 돼요. 네,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 저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받은 아이인지 아빠가 있지만 아빠가 없는 것처럼 자라는 아이인지 그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얼굴에 드러납니다.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그 가정의 그 아이의 얼굴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분들이 모든 교사들이 다 느낄 정도로 그 아빠가 왔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 남편이 매주 교회에 오거나 또 열심히 봉사하진 않았지만 이제 차로 라이드 한다고 그래서 데려다 주잖아요.
그럼 이제 멀찌감치 주차를 해놓고 차 안에서 그냥 쉬는 거예요. 잠을 자거나 뭐 핸드폰을 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주차 안내하시는 지사님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나오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한두 번 예배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더 먼 데다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지사님이 또 쫓아가가지고 잡았어요.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점점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때 이제 교사들이 편지를 써줬는데, 그분이 써준 편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셔서 교사를 하게 된 것이 참 저의 인생에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된 것이 더 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해라, 그런 권면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몸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듯 순종하라는 말은 무조건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남편이 아내를 그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부부가 이미 서로 한 몸과 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듯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연합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더세움 교회 담임 목회자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도움의 원리이고, 또 부모에게 독립해서 새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야 한다는 떠남의 원리이며, 또 마지막으로 서로가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연합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또 실천할 수 있기를 결단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 그 가정이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가정들이, 다음 세대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된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더세움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아픔이 있는 가정, 그 가정에게는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